그래서 그림은 그냥 취미생활로, 네, 뭐 취미생활로 하세요. 그림을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도저히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냥 뭐 24시간 난 그림밖에는 뭐 진짜 그림에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아이라던가 그러면 한번 뭐 그렇게 그림에 중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냥 뭐 화가라는 환상 뭐 이런 걸 네. 화가라는 환상이라던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림은 그림을 확 거기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좋다 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무신론자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오직 이것뿐, 오직 모를 뿐, 이것이 영생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뭐 한 방석을 깔고 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또 하는 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족처럼 제가 이제 한마디를 덧붙일게요. 그렇게 이제 나는 한 25년 전부터 그때 초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이제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벽 쳐다보고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아주 진짜 또 그거 남보다 못하면 내가 좀 덜 된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앉아있다 보면 이제 별의 생각이 다 올라오죠. 오직 그 화두만 들고 있다고 해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심지어는 뭐 나중엔 제 표현이 그 생각에 미천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 그냥 미적부처 대고선 한번 해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미천이 떨어져요. 이렇게 무슨 생각이 올라오면 해봤던 생각이 그냥 지나가고 또 올라오면 이게 뭐 해봤던 생각이고 뭐 이렇게 돼갖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질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착란 같은 게 일어나요. 불교의 화두는 그래서 스승님이 계셔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얘기했던 이것이 영생, 오직 이것뿐, 오직 모를 뿐 하고 이렇게 이제 있어 보면 뭐 그런 어떤 어지러움에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얘기를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한 얘기. 그렇게 내가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난 불교라는 걸 하나도 몰랐으니까 전혀 무슨 뭐 그냥 절에서 그냥 불상 앞에서 막 절하고 기도하면 그냥 뭐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아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그런 사람은 또 소원 좀 들어주고 뭐 병도 낫게 해주고 뭐 다 그런 정도 그냥 기복신앙 이런 정도만 알았지 그 깊은 건 몰랐으니까요. 또 그때 당시 카톨릭 신자였고 그 영세명이 알퐁소라고 하는데 카톨릭에 뭐 이제 좀 활동을 아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활동 좀 하고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어떤 뭐 불교라는 걸 접해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 둥지를 틀고 앉아 있어 보니 이 환각이 오더라고요. 환각.
헛것, 말하자면 헛것. 그래서 한번 정말로 그 절에서 많이 봤던 관세음 보살님이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쫙뭐 이렇게 쭉 금줄 같은 것도 늘어뜨리고 뭐 이렇게 또 한복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어떻게 뭐 이렇게 입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선명해요. 제가 더구나 또 그림을 그리니까 늘 이렇게 그림 구성할 때는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 남들을 볼 때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뭐 넉가진 놈인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앞에 있는 사물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허공 속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상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하다 보니까 선명하게 그 관세음보살상 막 금가루가 쫙 떨어지면서 막 금 빛이 나면서 뭐 희열이 그 감동과 희열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눈앞에 그 진짜 나타나는데 돌아가신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뵙는 것보다 더 그야말로 신상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한테 한이에 쳐가지고 가서 금줄이 쫙 이렇게 되고 막 그냥 후광이 있고 빛이 나고 막 금가루가 막 그냥 막 쫙 퍼지면서 지금 막 저 불꽃놀이 하듯이 그러면서 이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진짜 이제 봤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깨달음을 인가하시는 건가? 그러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따귀가 빡! 그 스님이 이제 욕도 좀 잘하시고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기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건 전혀 예상치도 않게 와 그러냐 드디어 네 앞에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이런 막 그 신하들인지 뭔지 그 옆에도 이렇게 진짜 있었어요. 난 완전히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셔갖고 나를 이제 딱 이제 찍어서 이제 깨달음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따귀가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끼야 화두에 답을 하라고 그랬지 미친 소리 하라고 그랬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정신이 어쩌니 벙벙하죠. 저는 이게 분명히 이게 그냥 이런 세계를 보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답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넋 빠진 상태로 다시 이제 와서 또 앉아 있었는데 알이 또 큰 알이 확 또 앞에 아주 바위만한 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 알이 이제 팍 깨지면 내가 이제 깨치는 거구나. 알 속에서 뭐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알만 쳐다보다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또 스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대 주워 터지고 화두에 답을 얘기하라고 그랬지 미친 새끼가 이게 자꾸 가서 미친 소리만 하네. 그래요. 무슨 헛것본 소리 하지 말고 화두 네가 들고 있는 그 화두에 대한 답을 그걸 얘기를 하라고 무슨 얘기를 해보라고 그 얘기하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와 있었는데 뭐 무당인지 사천왕상인지 뭐가 또 그냥 한 무리가 와서 춤을 추고 돌아요. 막 이 앞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얼굴을 막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여기서 일기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헛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둥지를 틀고 뭐 어디 앉아서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저런 모든 것들은 다 헛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답이랄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여기 뭐 제 작업실에 여기 지금 온통 그냥 그림에 물감에 저 밖에까지마다 붙였는데 그렇게 이런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무슨 소리 밖에서 뭐 들리고 하는 그냥 그대로 소리 들리면서 이 실상이 이대로이면서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서 뭘 봤어 이런 거 다 그거는 이건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는 것조차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고 들리는 소리조차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불교말로 끄달린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끄달려서 집착하고 없어질 거니까 없는 것이고 없어질 거니까 요때 잠시 아까 게임 말씀드렸지만 윤회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여기 놀러 와서 정신을 이렇게 번떡 차리고 이 게임에 너무 빠져서 중독되지 말자. 그 중독된 상태를 이제 중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종 상태에서 깨어나자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여주여는 네가 주인인 것을 자각을 해서 분명히 좀 정신 차려라.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상태가 중생이에요. 부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이 상태가 중생 상태예요. 부처가 부처한테 버벅거리고 하는 이런 정신 착란 상태. 세상에 와서 놀고 여기 한바탕 이렇게 해서 어디서 노느냐 천지인 우주 한판 그냥 게임 아떨지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한판 놀되 제정신 차리는 건 항상 네 거는 챙겨라. 네가 뭔지는 알아 챙겨라. 그러니까 부처 하나님 창조주니까 또 그런 개념 붙인 그것이 또 있다 이렇게 빠지면 또 이제 그것도 꽝이니까 그냥 이걸 그렇게 소리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은 이렇게 이제 우리 사는 것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젊은 10대 20대가 나는 깨달았느니라 우주가 부질없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친구한테 너 이거 나 이런 상태를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희한하다.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헛것 보이고 이런 것은 전부 그냥 다 아닌 거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지는데 내 자신이 알아지는 건 내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또 알아차린 분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 나머지 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10대, 20대 같으면 앞으로 거의 한 100년은 기본적으로 산다고 보면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80년, 90년을 놀아야 되는데 알고 놀면 돈 잃어도 게임하다가 돈 잃어도 좀 아깝긴 하지만 요담에도 따면 되지. 이거 실체 이 실체에 내가 이 실체라고 인정하고 이거 여기에 그냥 또 함몰돼가지고 막 괴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따면 또 따나본데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해도 크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냥 주관이 뚜렷하게 그렇게 되니까 해서 이제
주관이 딱 되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어릴 때 하면 더 좋고, 그래서 문득 깨쳐 빨리 알아차려서 아하 해서 나머지 삶을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두려운 게 없으니까. 아이 고통스럽죠. 아하 하고 나도 저도 뭐 이렇게 뭐 아하 해서 그 보리먼 지가 25년 20년 됐다 그러는데도 지금도 뭐 열받으면 화나고 욕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전보다는 그 전에는 아주 중생으로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중증 참난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정할 줄 아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걸 또 어차피 헛건데 제가 뭐 신경 쓰냐고 또 여기다 이렇게 뭐 개념 붙일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이 본성 본질만 간직하고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냥 막 온통 그냥 이게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놀되 알고 놀자. 그러면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미리서부터 무슨 천당간에 지옥간에 하는 거,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뭐 가던가 말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화두로 이렇게 명제로 이렇게 들어도 되긴 돼요. 힘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뭐 이름을 양식을 주어서 감사하고 이게 좋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면 이게 또 분할되잖아. 분할.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면 뭐 영이니까 그건 뭐 영이니까 몸뚱이 없이 그냥 우리하고는 좀 다른 뭐다라고 그냥 막 가상의 뭐를 게임은 눈에 보이긴 하지. 이걸 또 만들어 놓고 하늘에 어디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잖아요. 모두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려며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뭐 했던데 그 시절에 이렇게 차원 높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2600년 전에 그쪽 중동의 사막 쓰레빠 끌고 그냥 거의 맨발 걷고 다니면서 양이나 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유로 그냥 이리 돌려서 저기 네 아버지 저기 어디 있어. 그리고 구약의 그 야훼라는 그 존재가 이렇게 이제 워낙 그냥 딱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뒤 엎으러 오신 건 다 기독교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 놓으려고. 안식일에도 이름은 거긴 뭐 죽음인데 병자 고치고 선생님 오늘 쉬는 날인데 왜 병자 고칩니까?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중요하냐 이런 분이잖아요. 전에도 뭐 그림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거기 있는 뭐 성 그거 하나 허물어서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너희들 대갈통을 다 싹 버려라. 삭제해라. 그거 야훼 여호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얘기도 옆으로 세면 더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건 내 아버지면 어디 계신지 21세기잖아 지금. 큐리오시티 뭐야 화성에 가서 지금 이렇게 쫙 다니면 사진 보내잖아요. 또 지구 밖에 있는 그 전파망원경 상승을 넘어서 저 어디까지 그냥 참 아름다운 현상들을 찍어 사진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계신 아버지. 하늘 어떤 하늘 구름인 옛날에 그 구름 위가 하늘이라고 봤으니까 성경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들려라는 건 무슨 물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꾸 또 이렇게 뭐 영혼으로 이쪽으로 그냥 어떻게 막 그냥 어떻게 뭉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들려 올라갔다는 뭐 기중기가 들고 손으로 뭐 이거 들고 하듯이 뭘 든 거 아니에요 뭐를. 육신이 다시 딱 이렇게 돼갖고 저 뭐 다 보여주고 그랬다는 건데 그게 들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려서 어떻게 구름 위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나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비행기들만 그냥 그 밑에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가서 어디로 어떻게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뭘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아마도 UFO 저 원반 우주선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쫙 해서 이렇게 빛으로 뭐 엘리베이터 같이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성경에 그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죠. 하늘 천자, 선비사자, 하늘의 천사. 날개 뭐 천사를 이게 또 뭐 하늘에서 뭐 이러니까 이제 그 날개가 있어야 뭐 하늘 그 날개 있어봤자 우리 저 대기권 안에서밖에 더 납니까 그 날개 또 그 비유다 화가 아니야. 비유로 그랬지 뭐 또 뭉개지 말고 그렇게 자꾸 2000년 전 거 가지고 여기서 비벼대지 말고 아니 젊은 분들 얘기하는 거 젊은 분들 그 얘기 그냥 삭제하라고. 이스본 가브리엘 그 아버지 그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무슨 저 명왕성 옆에 우주 모선 우주 모선이 거기 정박해 있고 거기에 뭐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로 이렇게 예수님이 갔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얘기 중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거 메시아 털려면 이런 소리 계속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편이면 뭐 물건이 있어야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좌우라는 것도 어디서 볼 때 좌우야 이게 지구에서 볼 때 하나님 저기 있고 그 우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 등에 돌아앉으면 그쪽이 왼쪽인데 성경 말씀 하나도 뜯어고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 나오면 그냥 거기서 갑자기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또 뭐 이쪽으로 뭉개져 가니까 그래서 깝깝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말장난. 그래서 그런 이런 20대 10대 여러분들은 개념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개념을 하나님 하늘 하는 얘기가 이게 하늘이에요. 이 자리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는 여기가 하늘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무슨 뭐 하얀 옷 갈아입고 뭐 들려 올라가려면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고 갈 데 있는 사람은 가고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우리는 하늘. 미국 사람은 뭐 스카이 그러겠네. 뭐라 그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계신 데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달라지고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빠지지 말고 하늘 하는 이 자리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부연 설명 한번 더 하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 어떤 또 연구원 사람들 보니까 무슨 뭐 저기 어디에 뭐 실제 하는 뭐 어디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뭐 인류 기원이 뭐 이렇게 가요. 그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그 원죄가 거기서 생김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 빌고 빌어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주 간단해요. 진리나 진실은 어린애도 알아듣기 쉽게 하시느라고 부처님 예수님이 아주 타정이 병일 정도로 구구절절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 보세요. 전부 그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늘나라의 비유 무슨 겨자씨가 하나 땅에 떨어져서 뭐
하면 그냥 자세히 그렇게 하죠. 그냥. 안 해도 될 소리. 깜깜하니까 이것들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해야 저게 시간 막히나. 그래서 저는데 에덴 동산이 우리 근본 바탕입니다. 이 자리가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 자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리, 듣고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본 자리는 선악이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고 상대적 개념이 없어요. 이름으로 저렇고 저러므로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근본 자리, 지금 이 자리에는 이게 그걸 불성, 하나님의 나라, 뭐 부처, 뭐 창조주하는 자관관, 진실, 진짜 실체, 그 자리, 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근본 자리에는 선악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라는 또 상대적 개념의 어떤 존재가 근본 자리에서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이 꼬셨다 그러죠. 이거 먹어라 먹고 사악한 놈이 뭐 먹고서는 쫓겨나게 하려고 뭐 그랬는지 그랬다 그래요. 근데 저는 작가적 상상력도 뭐냐면서 무덤덤한 자리에서 뭐 창조를 하고 또 새로운 또 뭘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주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우주도 계속 이렇게 분열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창조되고 또 이렇게 소멸되고 이렇게 이거니까 이렇게 계속 롤리 순환.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건 현상계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근본 자리 바탕이라는 것도 역시 근본 자리와 이 현상세계가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지. 그래서 불교에서 그 말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러잖아요. 공할 때 이게 색이고 색할 때 공이고, 그러니까 물 할 때 이게 공간의 이 수증기 할 때 이게 물이고 뭐 그런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막 예를 들면 그렇게 되듯이 너네들이 이제 그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지고 양으로 해서 이 현상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가봐라. 그러려면 뭐 이제 말은 뭐 사과를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런 과일을 줬다고 하는데 배만 죽일 놈에다가 선악과라는 것도 천하에 몹쓸 과일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자리엔 선악이 없고 이 선악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 얘기가 길게 하면 그렇고 그래서 쫓겨났다. 선악과를 먹은 죄로. 그게 이렇게 큰 죄야? 선악과라는 과일 먹은 게 큰 죄야? 그게 뭔 죄야? 그거 없이는 현상계가 유지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악도. 그래서 거기다 악마, 사탄, 마귀가 저기 또 있어서 그거는 또 악을 관장해. 신데렐라가 12시에 신발 잊어버려서 왕자가 왔어. 그래서 만났어. 그런 거 그 재밌게 얘기 듣고 또 악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깨어나고 선악과 그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여기에요. 아하 하는 그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이브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게 남자니까 아담, 저거 여자니까 이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 이브 하는 거고 에덴 동산 여자 이 자리가 에덴 동산. 깨달으면 아하 하면 에덴 동산 좀 뭐 그 유토피아라고도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아주 꿈에 그리는 우리가 그 말하는 에덴 동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하 하면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어차피 여기 놀러 왔으니까 노는데 맨날 춤만 추고 뭐 좋고 그래요. 춤추다가 부딪히는 놈도 있고 뭐 어떻게 하는 놈도 있고 또 놀다 보면 또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내 놀이를 또 해방하는 놈도 있고 그런 게 어우러지는 게 놀이터니까 그거 싫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면 되지.
갈리면 단 조건이 하고 가야 돼. 그거 안 하고 그냥 축상 이거 그냥 그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종의 상태,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이 착각 상태에서 못 빼요.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거야. 내 생각의 종. 번뇌망상, 이 들끓는 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를 종 또는 중생. 그래서 맨날 종치는 소리 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10대, 20대는 헷갈리지 말아라. 선악이, 이건 또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노아의 방주, 노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동물이니 뭐니 하여튼 다 싫고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이제 선이라는 이쁜 천사가 할아버지 이러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럼 너 얼른 와라. 얼른 가세요. 앞에 딱 멈추더니 저 혼자는 못 가요. 쟤도 친구도 같이 가야 돼요. 누군데? 아기라는 친구인데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다 그래요. 쟤 같이 가야 돼요. 너 쟤는 안 돼. 이 세상은 쟤만 없어지면 아주 그냥 천국이 되는데 쟤 때문에 그냥 아주 골치 아프니까 쟤는 버리고 가자. 그랬더니 선이 훌쩍거리면서 할아버지 그럼 저도 안 가요. 왜? 쟤 없이는 저도 소멸되거든요. 쟤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 자체가 전 안 되니까. 이런 이랬겠죠? 그래. 같이 타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그놈을 태우는 바람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선악이 대립을 한다는 참 아주 지혜롭고 즐거운 얘기를 누가 하더군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깨닫는다는 건 뭐냐, 한다는 건 뭐냐,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고 그런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급적 선하다는 거, 양념 삼아서 악을 바라는 볼지언정 저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지언정 또 그 악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면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까 모르면 이제 뭐 이렇게 또 맞짱 떠야지, 뭐 이것도 원수를 갚아야지 뭐 이렇게 되지만 아는데 뭐 죄 없이는 내가 있을 수